사도행전 15장입니다. 10절부터 신약 213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한 절씩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5장 12절 신약 213페이지 한 절씩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변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번 봅시다. 볼까요? 세 개가 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그렇죠. 흔히 그런 말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게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들을,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 봅시다. 보면은, 자, 그 보면은, 자, 보면은, 오늘 보면 오는 거 보면은 저거 보죠? 15절 보면은,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 아모스의 예언이거든요. 아모스 9장 예언인데 하나님의 뭐냐면 전략은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 부흥의 방식이고. 그럼 자, 그 모세의 장막, 솔로몬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죠. 이 초라한 아니 왜 다윗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 또 다윗 장막은 뭘 말하는 걸까? 이 초라한 천막 쳐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이게 대체 무엇일까 한번 보면 봅시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날마다 어떤 사람들을 언약궤 앞에 세우고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또 보면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항상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하게 했다. 또 시작. 신용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걸 사람을 세웠대. 감사하는 사람을. 희한하죠? 또, 자, 시작. 또 해방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죠. 집 앞에다 천막을 쳐놓고 언약궤를 다 모셔놓고는 그 앞에 사람을 항상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장막이에요. 이렇게 항상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다윗 장막이다. 뒤에 보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는 24반열 당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24반열 한 시간씩이죠. 돌아가면서 당번을 세워서 찬양, 감사, 예배,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33년 동안 한 거예요.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한 거죠. 그리고 자,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사야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래 마음, 교회의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뭐냐면 다장막은 꼭 24시간 이렇게 꼭 일례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어떤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다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24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30년 넘게 그가 이렇게 다윗 장막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아시지만 예를 들면은 자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같이 참 힘든 분이 없죠. 우리 장모님 참 힘드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 괴롭히셔가지고 술을 드셔가지고 그만 폭언과 폭행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야 되는 어디 부엌에 숨거나 어디 숨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아니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죠. 장인어른이 사위를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마저 잡으려 하고 그런 세월. 다윗은 내일 살 수 있겠나? 오늘 사는 것만도 겨우 은혜인 정도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늘 닥치는 그래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신. 장모님은 그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죠. 그러겠지만 다윗은 다행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또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이 억울함을 내일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삶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수시로 하나님께 토하면서도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일 일 모르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뭐지? 환경은 같은데 마음이 기쁜 건 뭐야? 그분의 영이 임해가지고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즐거워하고 육체도 보존이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한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기쁨이라는 것처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듣다 보니까 그 환경을 초월한 어떤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가 살아남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자기는 알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닥칠 때 안전한 곳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수시로 기도하고 마음을 토하고 그분께 감사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넘어서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다 하면은 모든 백성이 자기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다장막을요 24시간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왜? 너무 살 길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게 하고 예배케 하고 기도하는 그 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다장막의 시작의 시작. 자기 삶의 은혜의 경험을 본 사람에게 그 장을 열어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한 때예요. 가장 강성하고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와서 예물 드리고 와. 뭐라고 하죠? 이방인들이 줄 닫게 한다. 이것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윗의 왕 그 시대에 그런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나라가 봉해지고 이방인들의 줄 찾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지요. 그게 바로 다장막의 근원이에요. 자기 개인의 삶의 은혜가 이렇게 나라 전체로 퍼져가게 된 것이 이제 다장막의 근원. 한 임재를 늘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간 것이 이제 이 은혜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도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 봅시다. 보면서 자 보면은 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를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보면은 이렇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백성들 회복시키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는 해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 제하는 은혜를 수단을 사용하는 의무예요. 의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수단을 쓰는 거죠. 예배의 수단을 쓰는 거죠. 말씀의 수단을 쓰는 거죠. 교제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우리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주권과 우리의 의무를 같이 우리를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케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써준 게 얼마나 감사.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를 그때까지 믿을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금요일날, 이틀 전에 금요일날 우리가 뭐 했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죠. 하루 했는데 하천업교회라고 요새 뭐 한 40몇 걸렸는데 비가 왔는데 비가 왔지만 산청, 합천, 저 하동, 의령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꽉 찼단 말이에요. 꽉 찼는데죠. 차가 왔는지 그래서 잘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 야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는데 3년 만에 모인 건데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저도 참 갔었는데 너무 야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같이 간 분도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3만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과 예배 기도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저도 경험하고 왔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죠? 주제가? 사람 한 분 뭐였어요? 응? 유튜브 사람 한 분은 기억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결국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런 주제였는데 그분이 아시지만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 이민 가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은 늘 공허해가지고 힘들었어.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완전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고 결국 그가 마약도 끊고 술 끊고 했다는 그 은혜에 이제 간증하면서 자기도 많은 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낫게 해줬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뭐예요? 보세요. 오른쪽에 혹이 요만해. 우와 놀랐네. 보셨습니까? 혹이 이만한 거예요. 혹이.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은 치유를 경험한 분이 혹은 하나님이 낫게 안 해준 거라. 몇 년 동안? 6년 동안. 6년 동안. 그래서 야 저건 대체 뭐야? 그럴 때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도하는 백성을 치유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견딜 믿음을 주시더라. 우리가 다 같이 본 거잖아요. 치유받는 분도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까지 치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것도 그런 하나님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제가 또 어제 또 이제 금요일 지나고 어제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봤어. 그걸 보니까 아니 그 금요일 날 현장에서 봤던 은혜보다는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이거 뭐지? 했는데 물론 이거 맞겠지만은 뭐죠? 하나님은 그 달려기도회 때 하면 그 오륜 교회가 얼마나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현장에 오려고 새벽부터 사람이 줄 서서 간대요. 왜? 유튜브 은혜 받지만 현장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새벽까지 줄 서서 한다는 거예요. 몇만 명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도 은혜가 있지만 그 몇 배의 은혜가 현장에 있구나. 그럼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있다 했는데 혼자 유튜브에 보면은 혼자 있잖아요. 혼자 받는 은혜보다는 두세 명, 10명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해 오는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 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현장에 오는 것이 더 은혜가 됐구나. 또 만약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혼자 말고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모이는 거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 왜 저를 거기에 가도록 했을까 하니까 유튜브로 간접적으로 받는 은혜도 있지만 그 몇 배 은혜가 두세 명 이상이 모인 하나님 백성들의 소위 하나님의 임하신다.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장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더 크다. 그것을 이제 제가 경험하게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면 진짜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그걸 보면 봅시다. 자,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끌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며 부활한 걸 보고는 봤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다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정의 부활을 받지만 그걸로 안 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살아났지만 그 부활의 정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능력을 구하라. 성령 능력을 입어야만 네가 본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시지만 자 오순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갔단 말이에요. 잡아가고. 그럼 아니 모이는 것은 위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면 영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요 모닥불을 피울 때 장작 하나면 뭐요? 하나면 불이 있지만 약하잖아요. 두세 개 모이면 더 불타고 더 많이 모이면 다시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개인에게 임했지만 같이 임하니까 더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이 이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혼자도 임하시지만 그 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모이면 더 장작불이 크게 불타듯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더 은혜가 크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보면 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 사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임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담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믿고 제사를 받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자 그러면 자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자 뭐가 자 시작. 너희가 이 배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어떤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걸 본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들이 본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성령을 충만을 받은 사람 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까지 우리까지 구원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방식은 뭐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다시 장막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봅시다. 자, 시작. 기도 시간에 특별히 임하시는 성령님. 자, 우리가 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건 뭐라고 하죠? 그거는 그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그냥 뚝딱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말죠. 늘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된 사람, 기도가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 잡혀갔는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다른 성에 구하면 죽이겠다는 말 듣고도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왜? 자기의 삶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앞으로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멈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듣고죠. 그 왕의 꿈꾼 것도 해석하게 되고 21일 만에 20일 기도하는 동안에 결국 뭐예요?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가서 그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갖고 결국은 부활했잖아요. 예수님마저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시름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활까지 이르게 되는 능력이 된 것이죠. 또 오시면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고죠. 된 것이죠. 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이방인도 구원할 것이다. 그것도 계시도 받았고요. 다 정해진 기도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뜻을 받게 되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평소의 습관이 중요해. 습관이 이게 이제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된 것이죠. 또 뭐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 유럽으로 갔는데 기도하는 장소를 구하러 가다가 베다 장수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가 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따르게 되었고, 또 그 뒤에 뭐예요? 이거 뭐냐면 또 이 뒤에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에게 만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귀신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 점을 쳐가지고 돈을 얻는 주인들이 결국은 바울을 좀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셨는데, 바울이 또 뭐예요? 어쩌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하다가 기도와 찬양 중에, 기도하는 습관 중에서 결국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문제만 있을 때만 아니고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서 이 습관 결국은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개인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부음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모세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사막, 광야에서 뜨개나무에서 안에 불을 입혔는데, 그래 하나님, 모세야 신을 벗으라. 이 땅이 거룩하다. 사막인데 뭐가 거룩해?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그분이 임한 곳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을 임하시면 거룩해진다. 그 내가, 자, 한번 나오시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실망해가지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은퇴를 하고, 이제 사무엘이 라마라는 곳이죠. 라마가 고향인데 고향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죠, 찬양하고 예배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나요슨, 그예요. 저수의 공동체. 그러니까 라마라는 곳에 있는 공동체라는 곳이 나오시죠. 그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모인 공동체. 거기서는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곳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단 말이에요. 살았어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이 날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어요. 근데 전령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무엘이 있는 걸 보고는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 죽이려고, 미움을 가지고 살인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언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미움은 떠나가고 수의 영에 치여서 예언하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보냈어. 그 사람들도 가다가 또 예언을 해. 몇 번째, 세 번째. 다 아무리 미움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도 성령이 임하니 그냥 막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가 간다. 자기 갔어요. 가는데 뭐예요? 라마나요스로 가는 중에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또 가서 더 누가 옷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죽이러 온 사람이 이 거룩한 라마나요스에 가다가 은혜를 받고 영이 임하고 와서 은혜를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미움을 가지고 온 사람도 그곳에 가다가도 영이 임하고 와서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실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이게 다윗 장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뭐예요? 도망가가지고
숨어 사는데, 이야,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예언을 하고 하니까 이게 뭐야? 야, 개인적으로 또 중요하지만 모여서 항상 찬양하고 예배와 기도하는 곳이 그곳이 임하면 누가 봐도 바뀌는구나. 그 꿈을 꾸게 되어서 다윗이 결국 왕이 된 다음에 그런 장막을 24시간 자기 왕이 있는 동안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저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겠어요? 못하면 절대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을 못 변화시켜. 뭐가 임해야? 그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략은 다윗 장막을 다시 세우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누가 와도 그곳이 변화된다. 그 목사가 적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돼. 모두가 하죠. 그래서 새벽에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귀하고 또 수요 기도회 때 귀하고 또 여러분 나는 때 가능하면 오셔서 찬양과 기도하시면 이곳이 그렇게 지면 여러분 개인도 와서 그냥 임재가 돼서 회복이 되고 우리 가족도 회복이 되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참 자유를 주고 싶은 사람이지만 제가 아까 유튜브로 유튜브로 우리가 달기도 20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되었지만 금요일 현장 가수 드리는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된 걸 보고는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야, 2-3명 이상이 모인 곳 하나님이 임한다는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한 명이 물론 임하시죠. 우리 다 그분의 성령이기 때문에 임하시는데 한 명은 모닥불 하나 가지고는 불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때 유튜브도 해보지 잘 되던가 여러분? 다른 거 하게 되고죠. 전화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유혹이 심해서 방해가 심한데 그래서 혼자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보면요. 또 있는데 오늘 안 하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디가 나오죠? 히브리서. 그때 나시 뭐예요? 말지마. 모여서 예배하다 잡히면 죽어.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문이죠. 혼자 예배해야 되지 그것처럼. 그때도 모이면 제가 죽는데 뭐라는 거예요? 왜? 혼자는 그분이 함께 하시지만 약하다는 거예요. 모닥불 하나 가지고 약하다. 어떻게 쉽고 유혹도 많다. 그런데 함께 2-3명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면서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더 활 커지고 그러면 회복이 더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모였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안 모이는 게 자연스러워. 그죠? 유튜브 보지 이게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거는 모르지만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까무는 거야, 여러분요. 유튜브로 보는 게 은혜 1이라면요. 모여서 하는 거는 10이라 10.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당분간 어쩔 수 없이 그건 모르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히브리서 보면은 그 모여서 예배 죽는 것도 불구하고 뭐라는데 우리는 지금 혼자 하지 이게 우리가 은혜를 작가가 먹는 유혹이에요. 합리화 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모이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2-3명이 모이는 걸 기뻐하시고죠. 더 많은 걸 기뻐하시는 게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토해 보시고죠. 또 하다가 또 감사해 보시고 찬양하는 개인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하고 또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딱 기도합니다. 새벽에, 저녁에, 오후 언제? 그때는 꼭 기도합니다.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가능하면 뭐예요? 가능하면 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 이곳에 늘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잘 임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걸어가면요. 라마다윗처럼 우리가
그 누가 교회만 생각해도 은혜가 임하고 와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많이 나태해져 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쉽게 되었는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원래는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입대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나태해지고 간접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하나님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힘써 모여간 히브리스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 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모하며 모여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을 물같이 부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 고집 절대 바꿀 수가 없는데 주 영이 임하시면 사울이 다윗 죽이려 하다가도 미움이 도망가고 성령에 취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 누가 봐도 주 영이 임하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윗 장막 만나여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기도하는 무릎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했습니다.